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바둥거리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요, 분명히 좋은 말들이고 또 좋은 방법들도 꽤 많긴 한데 왠지 이 신앙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뭔가를 내놓기보다는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접근들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르디우스 매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자꾸 거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 지금 가장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늘 1절 내용에서 본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정하였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의 시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새해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쓰게 된 소위 그 마가 공동체라고 불리는데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마가 교회라고 하자고요. 이 마가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런 고난의 공동체였습니다. 마가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것.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첫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마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이 두 개가 아니고 마가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헬라 문화에서의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고 또 유대식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은 대단히 큰 부잣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큰 고생 없이 순탄하게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12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만큼 대단히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일컬지 않습니까? 또 그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도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그곳의 땅을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대지주였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그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자라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의 집에 임했을 때 그 마가도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던 도중에 심한 병에 걸려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 모르고 자랐던 그에게는
이 전도 여행이 무척이나 힘든 고행길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려고 제2차 여행길에 올랐을 때 동역자인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권했지만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싸우기까지 했고 결국은 서로 따로 갈라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가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 심히 다투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온전히 화해를 냈고 서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는 마가를 소개하면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내가 낳은 혈육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마가가 회심하고 완전히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이라 이런 뜻이지요. 베드로가 자기도 엄청난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신과 비슷한 실패와 좌절의 위기에 처해 있던 마가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므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영적 멘토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가는 영적 스승이자 신앙의 멘토였던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가 공동체, 즉 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소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마가가 처했던 상황, 그 상황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고난에 대한 주제가 아주 대단히 많이 소개되어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설교나 훈계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결국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인가 이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이죠. 오늘 그 첫 고난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복음으로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뼈 안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끊임없이 믿고 절대 흔들림 없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복음이 시작이다. 복음으로 시작해야만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도 나중에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마가가 소개하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기적과 가르침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의 현장,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읽어야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수용할 수 있고, 이로써 우리가 확실한 구원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승리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없이 복음서를 읽는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마가가 외친 내용이 뭡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보내신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철저히 준비하시고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한 결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시퀀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퀀스란 말은 어떤 한 장면, 결론만 딱 따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모든 과정과 준비, 절차,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을 시퀀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 구원받았어, 자기가 구원받은 결과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다 구원의 역사고 다 소중한 시간들이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내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구원 섭리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의 예언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경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모세를 통하여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약속됐다는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경 안에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경을 토라라 이렇게 부르는데 토라 안에 이미 언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토라의 기쁨을 시간 읽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글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말의 출처를 이사야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오경 말씀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만 우리에게 밝혔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선포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은 임마누엘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요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 오경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다른 이 역사서나 또는 예언서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던 겁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힌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마가는 주지시켜 주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토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또 한 사람의 구원의 시퀀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의 겉모습, 예를 들자면 그가 어떤 옷을 입었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또 그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식생활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다른 복음서보다 소상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낙타 털옷을 입었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유 세례 요한 고급 생활했네요. 낙타 털옷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가죽도 허리띠도 가죽으로 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메뚜기와 석청 이게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고 아주 정말 흔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이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고급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는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겉모습,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였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 제낀 그런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압박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로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를 가로막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을 이 엘리야가 단칼에 척결했던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내용에 나오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종교 탄압에 맞서서 절대 신앙으로 이겨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이었고 능력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을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탁월한 선지자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더 능력 많으신 분을 준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실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영원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 뒤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단 말은 성령을 다스릴 줄 아는 분, 성령과 동일하신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맨 마지막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즘에는 수종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보면 그냥 봉사했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바꾼 그런 성경도 있는데요. 사실은 수종들었다라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 이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음식 서빙을 했다는 뜻입니다. 테이블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서 잘 공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탄 시험에서 이기고 난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냐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으로 예수님께 수종을 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죠. 너는 저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가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를 명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바로 지금 마가가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천사들처럼 또 까마귀가 엘리야를 음식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을 것으로 섬기는 수종드는 자,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자꾸 가져오란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매듭할 거니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먹을 양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 드리듯이 앞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예수님 드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먹을 양식 사드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땅을 횡단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어떤 작은 마을에 들리셨을 때 마침 물을 길러왔던 그래서 우물가에 나왔던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뭘 먹을 걸 좀 사서 예수님께 좀 잡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동네 마을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을 좀 모아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음식을 좀 구해왔으니 이 음식을 좀 잡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음식 구하러 나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먹을 걸 드렸나 보구나,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내용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 3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슨 음식을 차려야 된다든지 또는 뭘 바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모습을 하루하루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양식을 드시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여러분들 허기진 배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고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굶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 무리에 대해서는 내가 줄일 때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하나 갖다 주지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내가 마음이 근심이 있을 때 나를 기쁘게 해준 적도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 너희들 모른다. 나 너희들 모른다. 그런데 한쪽 무리를 향해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양식을 갖다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줬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런 기억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보다 그조차도 나는 잊지 않고 결코 그 상을 너희들이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단지 교회 뜰을 밟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께 먹을 양식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먹을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식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드실 양식, 주님 내가 이것을 준비했으니 드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난 천사 이야기인데요. 미하일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미카엘로 돼 있는데 그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미하일 이렇게 읽는데, 그 미하일 천사가 이제 인간 세상에 쫓겨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마침 그 곁을 지나던 구두 수성공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애처로운 나머지 그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구두 수선하는 일을 이제 돕도록 해서 그 집에 계속 거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6년 동안을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세 가지 미션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결국 다시 천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로 마감을 짓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먹을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람다운 삶이지.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산다면 떡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먹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천사가 그 고난 중에 있는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고난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열심히 음식으로 서빙하며 공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먹을 양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 허기져 있어요. 지금 몹시 줄인 상태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 허기진 위기의 상태에 있는데 이런 주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가? 주님을 다시 배부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금년 2021년 한 해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첫 시작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위대한 마가의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들 이 고백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